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봉독합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는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설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 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밭에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때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엄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좀 길게 읽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10장 1절의 말씀은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구절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후에 나오는 기록들은 마태복음 11장 20절 이하 말씀에도 중복되어지는 그런 내용이 있지만 유독 1절 말씀만은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절을 다시 보시면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셨다라고 얘기했죠. 1절 말씀이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졌다고 한다면 여러분 1절에 기록되고 있는 독특한 숫자 하나가 있는데 70인이라는 숫자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흔히 이 사람들을 70인 제자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는 70인 전도자 전도대
다양한 이름을 부르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들에 대한 기록도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1절에 다시 앞부분 주목하시면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여기에서 두 가지 단어, 그 후에라는 것은 무슨 일 후에를 말하는 것인가, 그리고 따로라고 하는 단어가 역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려면 앞에 우리가 누가복음 9장 1절과 2절의 내용을 보시면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셨어요. 그리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셨다. 두 가지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앞서서 예수님의 12 핵심 그룹 제자들을 보내실 때 권능을 주어서 보내셨고 그들에게 전할 메시지까지 주었는데, 그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내용을 주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그 후에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파송을 먼저 하시고 그 후에 또 따로 그 12 제자와는 구분되어지는 70명을 또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 후에 따로라고 하는 말씀이 지칭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보기 위해서는 항상 때로는 질문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여기에서 하나의 질문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 굳이 누가 많은 다른 복음서 어디에도 언급하고 있지 않는, 우리가 사복음서 가운데 마태와 마가, 누가 복음을 일컬어서 시납틱 가스펠이라고 해서 공관복음이라, 보는 관점이 거의 비슷하다, 그런 측면에서 공관복음이라 얘기를 하고, 요한복음은 사실상 전혀 관점이 또 다르잖아요. 그 공간복음의 관점이 비슷한 그런 복음서 가운데서도 어느 누구도 언급하지 않는 70명을 따로 그 후에 12 제자를 보낸 다음에 그들을 보냈다는 말씀을 왜 유독 누가만이 그것을 덧붙여서 기록을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거, 우리가 좀 질문을 할 만하지 않습니까? 이 질문이 가능한 이유는 이미 예수님께서 소위 12 제자를 1차로 보내시고 따로 70인 사람들을 따로 보내실 때 그들에게 주신 권능도 거의 같고요, 그들에게 주신 메시지도 사실상 내용이 거의 같아요. 여러분 한번 다시 우리가 본문 9절 말씀을 확인해 보시면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뭐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고 얘기해라. 이전에 12 제자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지였지만 그 다음에 2차로 따로 보낸 70인들에게 주신 메시지 뭐냐? 동일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자, 우리가 19절 말씀에 한 번 더 확인해 보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12 제자에게 그런 권능을 주신 것처럼 따로 파송하는 70인 제자에게도 이런 권능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70인 제자, 그 앞서서 파송된 예수님의 12 제자들에게 주님이 주신 메시지도 사실상 하나님의 나라 메시지로 갖고 권능도 사실상
동일한 그런 권능인데 마태도 기록하지 않았고 이 마가도 기록하지 않았고 후에 기록된 요한도 기록하지 않았던 이 70인 제자를 파송하는 이 특별한 기록을 왜 누가가 오늘 이 말씀에서 덧붙이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우리가 좀 가져봄직하다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좀 묵상을 하면서 그렇게 준비를 했어요. 주님은 왜 그렇게 하셨고 또 누가는 왜 다른 복음서에 없는 그런 기록을 오늘 여기에서 덧붙이고 있는가. 여러 가지 이유를 우리가 성경 말씀 안에서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우리가 본다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잖아요. 이러시되 뭐죠? 유명한 말씀 아니에요? 추수할 것은 많되 뭐가 부족하다?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굉장히 오늘 이 내용 안에 두 가지 대조적인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추수할 것은 엄청 많다. plentiful이라고 영어 단어에 그렇게 쓰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많다고 하는 단어나 영어의 이 plentiful이라고 하는 많다, 충만하다 이런 단어가 오늘 이 누가의 이 말을, 누가의 심정을 저는 충분히 다 이 표현하거나 그렇게 소화했다고 말하지 생각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언어라고 하는 것이 한계가 있잖아요. 여러분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정말 오늘 우리 페이지로 얘기하면 한 700페이지 정도로 기록을 했거든요. 권수로 그 안에 15권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여러분 어거스틴이 처음부터 끝까지 뭐에 대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 말로 표현하는 거, 언표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언표보다는 더 분명한 것이 말로 하기 전에 우리 속에 있는 생각이 훨씬 더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고 생각보다도 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존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존재에 대해서 그분은 완벽해요. 그런데 그 존재에 대한 생각도 우리에게 부족하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우리의 언어로 표현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다 표현을 못해요. 제가 오늘 왜 이 부분에 좀 부연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는가 하면 오늘 누가가 우리가 여러분 암송하고 있는 정말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고 있는 추수할 것이 많다, 플랜티풀이다 거기에 비해서 대조적으로 일꾼은 너무 적다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이런 단어가요 누가의 그 심정을 다 드러낸다고 저는 결코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을 하면서 정말 이것은 그냥 우리가 쉽게 그냥 평서문으로 추수할 것은 많다라고 그냥 읽어가야 될 그런 문장이 결코 아니라 우리가 조금 더 묵상해서 들어가 보면 거의 누가는 이 말씀이 저는 거의 탄식에 가깝다 그런 생각이 되어져요. 어느 분은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나름대로의 비전을 본 거죠. 그거랑 비교할 수 없는 누가는 오늘 추수할 것이 많다 하는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 하면 추수할 것이 많아도 너무 많다. 저의 표정을 한번 보십시오. 추수할 것이 많아도 어떻게 하다고요? 너무 많다. 이래도 표현이 잘 안 돼. 언표가 다 드러내지를 못해요. 쉽게 말하면 오늘 우리 말로 얘기하면 추수할 게 천지 뭐라고요? 그건 왜 그리 하시노? 아이고야 성경을 잘 말. 다시 한번 해요. 우리 추수할 것이 천지 뭐다? 저 그 말 아니십니다. 천지 백간. 이게 누가의 심정이라는 것 좀 여러분에게 좀 전달하고 싶어요. 우리가 이 구절 그냥 암송하고 지나갈 그런 단순한 구절이 아니라는 걸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누가가 바라볼 때 정말 추수할 것들은 많고도 너무 많아요. 여러분 상주는 제 고향인데
유명한 거 세 가지 있습니다. 꽃감이 유명하고 누에 고치가 옛날 유명하고 쌀이 유명해가지고 다 희다 그래가지고 상주를 일컬어 300개의 고장이라 그랬는데, 쌀이 유명한 곳에 여러분, 저희 마을에 앞 동네에 가면 그 원흥떨이라고 해서 덜이 엄청 넓어요. 평수로 얘기하면 수만 평이 돼요. 그 넓은 덜이 쫙 그게 막 쭉 구비구비 해가지고 저 문경 점촌까지 막 계속 덜이 이어져요. 그 덜이 엄청나요. 가을이 되어지면 그 들판에 막 환하게 막 누렇게 익어가지고, 근데 여러분 살면서 그 넓은 땅에 말입니다, 저희 집의 땅으로 된 평수가 한 평도 없었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가을이 되면 쓸쓸했겠습니까? 여러분, 그 많은 것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의 땅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의 친구의 집은요 100마직이 있었습니다. 10마직이만 해도 부자라고 그러는데 100마직이 입이 딱 벌어지는 거예요. 100마직이 있는 친구 집이 있는데 그 100마직이 주소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그 넓은 원형들에 꽉 벼가 이거 있는데 만약에 일손이 만약에 그 집 식구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정말 얼마나 그 화급을 다투는 그런 문제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계속해서 지금 이 부분에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오늘 이 누가의 심정이 뭐냐 하면 우리가 그냥 암송하고 지나갈 그런 구절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의 관점을 얘기합니다. 그의 심령 속에 세상은 넓은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수할 것은 많은데 상상도 할 수 없는 너무나 그것이 많고 거기에 상대적으로 비해가지고 그 많고 많은 추수할 내용들을 추수할 수 있는 준비된 일꾼은 상대적으로 적다라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 왜 오늘 이 누가가 다른 복음서에서도 없는 이 내용들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탄식하면서 할 정도의 말씀을 얘기를 해주고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한 주간 계속 묵상을 저는 그렇게 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1차적으로 좀 주목을 하게 되어진 지점이 뭐냐 하면 누가의 출신이죠. 누가의 출신. 누가의 출신은요 전혀 다른 복음서의 저자들과는 출신이 달라요. 마태복음의 저자가 마태죠. 마가복음의 저자가 마가 요한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 요한복음의 저자가 사도 요한인 거 우리가 알고 있는데,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입니까?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입니까? 누가죠. 누가복음. 그런데 여러분, 왜 출신을 얘기하느냐 하면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출신이 유대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기록했는데 마태라는 이름 자체는 헬라식 이름이에요. 마태의 원래 히브리 이름이 뭐죠? 마태의 이름이 뭐였습니까? 예? 뭐라고요? 마테오나 마테나 뭐 발음상이 차이. 마태의 원래 이름이 뭡니까? 레위입니다. 레위. 마태 이름이 레위예요. 마가 요한이잖아요. 사도 요한을 우리가 알잖아요. 다 유대인들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누가는 이방인이에요. 헬라 출신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흔히 쉽게 그냥 마태나 마가 누가복음 세 가지 복음을 시납틱 가스펠이라고 그래서 이거를 보는 관점이 비슷하다 그래가지고 공간 복음이라 그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 그 굉장히 어폐가 있다, 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질 때가 많아요. 누가복음의 관점은 사실상 마태복음의 관점이나 마가복음의 공간 복음의 관점과도 달라도 입장이 나는 너무 다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여러분, 마태복음이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라고 말할 수 있죠. 왜냐하면 1차적인 마태의 독자가 유대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안에는 구약 성경의 내용이 엄청나게 인용이 돼 있고 그 인용된 것들을 굳이 2차로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독자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 자기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기본적인 구약 성경에 대한 내용을 설명 없이 다 이해할 수가 있죠. 그래서 마태가 기록할 때 대상이 유대인들 중심이었다면 누가는 어떤 복음이었느냐 하면 사실상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서였다. 여러분, 누가의 궁극적인 관점은 다른 저자들의 관점과는 달라요. 그의 눈에는 계속해서 뭐가 들어오느냐 하면
이방인들이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누가의 직분이 뭡니까? 누가의 직분이 의사잖아요. 사실은 바울의 주치의와 같은,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가라는 우리 본문이라고 그래요. 그 우리 안에 누가 들어가 있느냐? 누가가 들어가 있어요. 왜?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누가가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하면서 정말 전 세계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바울은 출신이 유대인 출신이지만 성장은 이방 헬라의 배경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들어서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사도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잖아요. 그 사도 바울이 함께 전도대를 조직해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 빈지역을 떠나가지고 저제 헬라 지역으로 심지어 유럽을 향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이 편만하게 전거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여러분,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사도 바울이라고 할지라도요, 그에게 굉장히 한 가지 고통스러운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이방인들에게 전 세계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이 예수 믿고 중생하고 성령의 역사를 받고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지도자들이 세워지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넓은 지역으로 복음이 전거되면 전거되어질수록 정말 사도 바울 그 심령을 계속해서 짓누르고 있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의 혈통적인 민족적인 고통을 그는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게 여러분 유명한 로마서 1장 9장 1절 이하 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때 바울은 정직하게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에게 큰 근심이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는 그치지 않는 그런 고통이 있습니다. 이거 무슨 뜻입니까? 복음이 전거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하여지고 더 넓은 지역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면 생길수록 끊임없이 사도 바울의 심령을 짓누르는 그런 고통과 근심의 역사가 막 생겼는데, 그게 뭐냐 하면 사실상 그 뒤에 있잖아요. 고륙 친척, 자신의 형제, 자신의 그 동족인 히브리 민족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자기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근심이 자기를 짓눌러서 내가 정말 저주를 받는 한에서도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마음을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라면 그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전도대로 함께 참여하고 있던 누가의 마음도 비슷하죠. 그의 궁극적인 관심은 정말 유대인들 중심의 관점이 아닙니다. 이방 관점입니다. 전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정말 내려가서 빌립보로부터 시작해서 고린도로 저 데살로니가로 지나가면서 교회가 지나가는 곳마다 세워지고 골짜기마다 새로운 사람들, 동네와 새로운 민족과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주님께로 막 돌아오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편만하게 전거되면 전거되어질수록 뭐가 들어오냐면 더 넓은 수많은 종족들, 이방 민족들이 끊임없이 누구의 이 영역 안으로 들어오느냐 하면 그게 누가의 복음의 꾼과 누가의 그 시각에서 계속해서 들어오는. 그래서 저는 누가야말로 혼자 계속 그런 부분을 이 한 주간에 계속 그 부분을 혼자 오며 가며 묵상한 거예요. 2000년 전에 누가는 이미 뭐를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오늘날로 흔히 얘기하는 월드 비전, 세계적인 비전, 온 이방인들, 이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때 저 이방인들이 있고 산 넘어 고개 넘어 바다 건너 내 건너면 또 있고 또 있는 하나님 앞에 오늘 누가가 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느냐면 주소할 것이 많은데 많아도 플랜티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많아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 천지 빛깔이로 깔려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주수해야 될 주수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관점이냐? 이게 누가의 관점이에요. 마태도 갖지 못했던 관점, 그 누구도 갖지
받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복음이 전거되고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심지어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 복음의 긴박과 더불어서 전 세계 우주적으로 보편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거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이 엄청난 믿음의 거룩한 열정을 정확하게 자신의 신학과 자신의 관점으로 그것을 마태도 아니고 마가도 아니고 누가복음이라는 복음서를 통해서 가장 긴 책이거든요. 신약 성경에 가장 긴 책이 누가복음이고 두 번째 가장 긴 책이 사도행전인데 이거 다 누가가 기록했는데, 그런 면에서 복음서에서 이 신약 성경에서 가장 길고 많은 부분을 기록했던 사람이 누가인데, 그가 많은 것들을 기록하기 위하여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누가복음서를 통해서 뭐를 드러내는가 하면 그 그리스도의 관점, 그리스도의 그 열정, 그의 신학, 그의 관점이 그대로 표출되는, 그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전 세계가 그리스도의 뭐냐 하면은 추수의 대상이 된다는 엄청난 세계 비전. 이야, 2000년 전에 오늘날 지구촌이 일일 생활권이 된 오늘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가질 수 없는 2000년 전에 그 누가의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월드 비전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월드 비전이다 뭐 세련된 용어로 드러날 수는 없지만 그것이 누가에게 드러나는 하나의 탄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추수할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오늘 이 누가의 관점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누가복음서는 기록 특징이 뭐냐 하면 이방인들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왜 두 번에 걸쳐서 다른 복음서에는 12제자만 기록하고 있는데 왜 오늘 누가만 이 70인 기록하고 있느냐, 그 설명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12제자들의 복음 전도의 1차적인 중심 대상이 누구냐면 유대인이에요. 12제자 유대인이에요. 그런 반면에 70인들의 중심 타겟이 누구냐 하면 이방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누가의 관점을 이해를 해야 다른 복음서에서 기록하지 않았던 70인 전도대의 전도 사역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말씀, 여러분 좀 이해하십니까? 요즘 설교 어렵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누가복음은 이방인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1차적으로 어디에서 드러나는가 하면 예수님의 족보를 복음서에서 기록하는데 딱 두 군데서 기록했어요. 마태가 1장에서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했고, 누가가 누가복음 3장에서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했어요. 여러분, 마태의 복음은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계보다,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고 14대로 해서 요셉을 통해서 예수께서 탄생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슬 올라가면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족보의 끝은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이건 누구 중심이죠? 유대인들의 중심이에요. 유대인들은 누구의 자손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마태 신학이고 마태의 관점이에요. 그런데 비해서 여러분, 누가는 기록을 거꾸로 해나가면서 거슬러 예수님께로부터 올라가고 쭉 올라가는데, 여러분 누가복음 3장 38절 말씀에 보면 제일 끝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위는 누구죠? 아담이고, 아담에서도 끝나지 않아요. 아담 위에는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오늘 누가가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여러분 마태는 아브라함 때부터 끝이 났는데 왜 누가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인류의 조상 시조인 아담에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아담에서도 끝나지 않아요. 그보다 더 올라가는 존재가 있는데 누굽니까? 아담도 하나님의 창조이기 때문에 하나님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뭘 말씀하고 있느냐? 관점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만 조상으로 삼는다고 하면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그들은 혈통적으로 유대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선민이라고 얘기했던, 역사적으로 그들이 자신들을 자부심과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민족, 그 아브라함만 생각하면 혈통에서 그 유대인 민족 그 말고는 다른 거 거기에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인류 시조까지 올라갑니다. 시조 안에 올라가면 누가 들어가요? 아브라함도 들어가고 이스마엘도 들어가고 야곱도 들어가고 에서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요. 그런데 그보다 거기에 끝나지 않아요. 그보다 더 올라가요. 누구까지 올라가요? 하나님까지 그슬 올라가요. 이 땅에 지구촌에 골짜기 살고 있는 모든 생명들은 다 누구로부터 나온 것이냐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것이 뭘 말씀해요? 이게 누가의 관점입니다. 이게 누가의 열정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누가의 신학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것이 기록으로 드러난 것이 뭐냐? 그게 누가복음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조상, 하나님께로 가서 따져보면 인류의 조상 아담의 이후에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족속들을 바라보는 안목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의 입에서 뭐가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가 하면,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예수를 전하면 전할수록, 교회가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그의 심령을 짓누르는 것이 있어요. 유대인들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통을 겪었지만 아니야, 누가는 바울의 고통과는 정다른, 아니 이거 끝이 없잖아. 넓어도 너무 넓잖아. 세상이 너무 넓잖아. 아니 추수할 것들이 너무 많아도 천지 빛깔이잖아. 너무 많잖아. 여러분, 이게 누가의 관점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달서교회 성도들, 이 누가의 관점, 이 열정, 이게 신학이 되고 그것이 누가복음의 기록이 되고 사도행전의 기록이 되어지는 이 누가의 열정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기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70인 전도대를 보내시는 장소를 지리적으로 또 살펴봤어요. 지리적으로 살펴보니까 그곳이 어디냐 하면, 그게 여러분 그 팔레스타인 땅에서 이렇게 놓고 볼 때 북쪽 갈릴리 지방이잖아요. 그리고 남쪽에 예루살렘의 그 지역이 있는데 그 중간 지역이에요. 그래서 중간 지역, 그래서 남쪽은 유대라고 그러고 중간을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그러고 북쪽을 갈릴리 지역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전도대를 파송하는 지역이 어디냐? 그 중간 지역이에요. 중간 지역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성경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계세요. 음식에 대한 얘기하죠.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8절입니다.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죠. 차려놓는 것을 먹어라. 이건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무슨 음식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어느 집에 동네 가거든 너 밥을 얻어 먹어라, 그런 말씀 아닙니다. 이 말씀은 걸식하러 다니는 자들이 아닙니다. 닭발 전도자들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에서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어라, 이것은 뭐냐 하면 그들이 너희와 먹는 음식법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배척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뭐를 얘기하느냐 하면 지금 70인 전도대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하면 이방인 지역이라는 것을 전제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음식법이 너희하고 다르다. 음식법이 다르다고 해서 그거 팽개치지 말고 이거 우리 율법에 안 맞아, 이거 레위기 11장의 말씀에 안 맞는 거야 라고 내팽개치지 말고, 그거 거절하지 말고 그들이 차려주는 그들의 음식법대로 너희가 그 음식을 먹으라는 말씀인데, 음식법을 통해서 볼 때 그들이 전하고 있는 그 지역 자체는 정통 유대인들 지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정통 유대인 지역으로 가면 음식에 대한 얘기 할 필요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학자들은 이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 하면 이방인 베레아 지역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그 중립 사마리아 지대,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마리아는 전통적으로 소외된 그런 지역이잖아요. 혼혈족이라고 그래서 아수르 이후에, 그래서 굉장히 정통 유대인들이 소외시했던 정말 그런 지역이잖아요. 그 중심 안에, 그 지역 중립 안에 누가들, 사마리아도 그곳에 들어가 있는 거 자명하죠. 여러분, 이 가운데 지방 북쪽 갈릴리도 갈릴리 나름대로 뭐 갈릴리에 무슨 나사렛 뭐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소외된 지역이기도 하지만, 남쪽 유다와 북쪽 갈릴리 사이에 있는 중간 그 지역은, 베레아 지역의 그 사마리아 지역의 그 중간 지역은 전통적으로 유대 역사에서 철저하게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소외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12제자를 앞에 9장에 1차로 파송하실 때 12제자를 어느 지역에 파송하시느냐 하면 바로 이 사마리아 지역에 파송하고 계세요. 그게 여러분 누가복음 9장 52절 말씀에 보면,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는데, 다 제가 설명을 못 드립니다만은 그 제자들이 그 사마리아 동네 갈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영접 안 했습니다. 왜? 그건 그들의 문화예요. 아니, 정통 유대인 무시마들이 왜 너희들이 멸시하는 이 사마리아 동네에 들어온단 말이야, 우리는 너희들 한 걸음도 우리 안에 들여놓을 수 없으라고 그들을 배척했잖아요. 그럴 때 주님께서 그 사마리아 지역을 포기했습니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9장 5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함께 다른 마을들로 가셨다고 말씀했어요. 어느 한 동네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전도를 방해하고 그들을 영접하지 않았을 때 예수님께서 포기하셨느냐? 아니에요. 넥스트 빌리지, 또 다음 동네, 또 다음 동네, 그 지역에 있는 또 다른 골짜기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그곳으로 찾아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일 먼저 전도대를 파송한 장소가 정통 유대인 지역이 아니라 유대의 역사 속에서 철저하게 외면되고 소외되고 가난하고 사람 대접받지 못하고 인간도 아니라고 얘기하고 율법을 받을 자격도 없는 존재들이라고 여겼고, 피가 섞여서 저것들은 인간도 아니야 짐승 같은 존재들이라고 모든 종교 역사 문화가 그들을 정죄하는 그 지역에 12제자들을 파송을 하셨고, 그들이 막고 반대할 때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지역의 다른 동네로 가시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은 계속해서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서구의 국회의원이 정치를 시작하면서 들고 나온 카피가 뭐였는가 하면, 저는 그거 잘 잊혀지지 않아요. 서구는 섬이다. 대구의 서구는 섬이다. 이제 서구는 대구의 관문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여전히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보면 서구는 고통스러워요. 서구는 여러분 소외된 사람이 많아요. 저는 그 얘기를 들어보면서 제 혼자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서구를 사랑하고 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구의 한 통의 지역사회 보장협의회 회장 위원장을 해서 제가 뭐 그 장자리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곳에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가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의 실태를 알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그때 그런 생각했어요. 당신은 서구를 섬이라고 얘기한다면 나는 서구는 사마리아다 말이야.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외면된, 정말 철저하게 외면된 혼혈족들이 살아가는 존재고, 사람들에게 정통 유대인에게서 율법에서 버림받은 존재들이고, 그 모든 종교와 전통과 역사와 문화적으로 완전히 철저하게 소외되고 배척되고 가난하고 인간 대접받지 못하였던 그들을 그곳이지만,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를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사마리아를 포기하지 마라. 중립지대를 포기하지 마라. 코로나가 일어나고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지역을 포기하지 마라. 그 골짜기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포기하지 마라. 그래서 주님이 12제자를 사마리아에 먼저 보내셨고, 그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따로 보내셨는데 그 70인 제자들도 어디에 보내셨는가? 그들 역시
서마리아에 보내신 거예요. 그 지역에 보내신 거예요. 그 이방 지역에 보내신 거예요. 그 지역을 포기하지 마라. 그 영혼들을 포기하지 마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그래도 소망을 가졌어요. 어떤 소망을 가지게 된 거냐 하면, 여러분 저 뒤에 17절 18절에 70인 제자가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을 여러분들 보시면 그렇게 한번 보세요. 17절 18절에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9장과 10장에서 독특한 내용이거든요. 왜냐하면 9장에 예수님께서 먼저 12제자들을 보내셨는데 그 12제자들이 가장 먼저 맞닥뜨린 문제가 뭐였습니까? 귀신 들린 아이를 만난 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들이 그 귀신 고쳤습니까? 쫓아냈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9장 40절 말씀에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여기에서 당신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보내신 1차 12제자를 말합니다. 예수님 산에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실 때 그 작단이 벌어진 거예요. 당신들의 제자는 귀신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따로 파송된 70인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가 읽으셨잖아요. 정말 우리가 더러운 귀신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했더니 여러분 그 하늘에서부터 번개가 떨어지듯이 사탄이 막 귀신들이 항복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는 다 봤다.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하늘에서부터 막 번개가 떨어지듯이 더러운 귀신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굴복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내가 봤다고 얘기해요. 제가 왜 오늘 여기 소망이라는 단어를 갖다 붙였는가 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는 그래도 여러분 이름이 있잖아요. 베안야요, 빌바, 도마야다시가 그래도 이름이라는 게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비해서 여러분 70인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씀 그대로 무명의 전도대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이름도 기록될 필요조차 없는 존재인지 몰라요. 근데 그들이 나아가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복음을 외쳤을 때 여러분 사단이 번개가 떨어지듯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그곳에 임하여 오는. 그래서 저는 여러분 마지막에 저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여기에서 마음이 막 뜨거워졌던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성경은 그런 걸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70명을 보낼 때 둘씩 보냈으니까 적어도 몇 동네까지 갔는가 하면 35개 동네까지는 갔을 거예요. 그 35개 동네 안에 무슨 역사가 일어나는가? 그들이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할 때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 떨어지면서 막 떨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그 중립지대, 그 이방지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과거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의 그 온정 역사 속에서 소외된 그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거되어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면 35개의 팀이 만약에 35개의 동네로 들어갔다고 한다면 그 35개의 동네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귀신들이 쫓겨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동네에 그 10년과 그 가정에 임하는 영적인 그레이트 어웨이커닝 무브먼트가 이루는 대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그 철저하게 소외된 그 중간지대에서 일어났다. 믿음이 오시면 한번 아멘 하십시다. 성경에 그런 내용 없지만, 그러나 고라시나 베세다야 가버나움아 그런 동네는 유대 안에 있는 동네이기는 하지만 그들이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은 데 비해서 2명씩 짝을 지어서 베레아도 사마리아로 저 성경에 이름도 없는 그 이방 지역에 그곳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거될 때 사탄이 항복하고 소리 지르고 35 가정에 들어갔는지 35 동네에 들어갔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둘씩 짝을 지었으니까 70명이 35개 팀이 나갔을 때 그 35개 팀이 서 있는 그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위대한 영적인 대부흥의 역사가 그들을 통해서 그 무명의 전도자들을 통해서 일어난 줄 믿으시면 아멘. 마음이 뜨거워진 하나님 그런 열정들이, 오늘 우리는 무명의 사람들인데
오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때로는 좀 삐끄리며 전할 때도 있는데 그곳에서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 부흥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두 가지 정리하십시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뭐를 가지면 좋겠는가 하면 이 누가의 관점, 누가의 열정. 전 세상을 바라볼 때 천지백거리로 퍼져져 있는 인간들 바라볼 때 막 속이 타죠. 자기 인력은 한계가 정해져 있는데 골짜기 돌아서면 막 휘어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그 종말의 역사가 시작됐고 영적 추수의 역사가 시작된 거거든요. 메시아의 시대가 시작된 거거든요.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어진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전 세상은 추수의 대상인 거죠. 그 관점을 열고 바라보았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누가였습니다. 그 누가가 그 관점을 가지고 전 세상의 수많은 골짜기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외칠 수밖에 없는 것, 추수할 것이 너무 많아요. 주여, 이 흩어진 추수할 일꾼들 누가 추수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일꾼을 보내주지 아니하시면 안 됩니다. 이 여러분 누가의 위대한 비전은 오고 오는 교회 역사를 통해서 성취되어졌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고 오는 세대의 일꾼들을 세우셨습니다. 그 일꾼이 누구냐? 주님의 교회가 일꾼입니다. 주님께서는 2000년 기독교 역사에 교회에 성령 주시고 일꾼을 세우셔서 추수할 것이 많은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령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거룩한 열정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 더 정리합시다. 여러분, 그 무명의 사람들, 그 예수님의 12제자는 무능하다, 그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의 엄청난 능력의 역사를 이루었어요. 9장과 1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뭐냐 하면 무명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 들고 나갈 때 복음의 능력은 사람의 능력 언변에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의 권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그분의 거룩한 존재로부터 나오는 능력이요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사모하시고 그 능력을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내가 저 사람 설득하겠나? 내 능력 보는 거거든요. 이미 안 돼요. 나는 능력 없지만, 나는 무명한 존재지만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은 능력 있습니다. 그곳에 귀신이 도망가고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가 떨어지듯이 막 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전개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역사가 여러분 이 가을에 우리 가운데 회복되고 결실되는 그런 역사 있기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